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시겠습니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전상출 목사님 유인 감사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8년 동안 질그릇 같은 전상출 목사님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 죽전 우리 교회를 아비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더니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아 몸된 교회의 위임 목사로 섬길 수 있는 기회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남노회 행정적인 절차에 따라 총회 헌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행정적으로 위임받았사오니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십자가의 군사로 잘 세워가는 우리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의 깨달음과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좋은 목사라는 칭찬을 듣고 싶어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우리 목사님이 아니라 하나님께 꼭 필요한 목사가 되기 위해 깊은 말씀 연구와 묵상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품고 말씀을 선포하기 전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 땅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죽전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기 위해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의 가르침과 지도에 순종하여 목회사에게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과 동일한 방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지역사회를 잘 섬기게 하시고 위임받은 목사님을 위해 불철주야 기도함으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지역사회를 회복하게 하시고 죽전 우리 교회는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라는 말들이 주민들의 입술에 회자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에 조금도 부족하면 축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여인 한나의 눈물을 닦아주셨던 하나님, 목사님과 성도들을 위해 말없이 그림자처럼 눈물 흘리는 사모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모님의 건강과 목사님의 가정이 항상 십자가의 사랑으로 화목해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주의 종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선포된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데 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교회로 세워가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팀에서 특송 찬양하시겠습니다.
너무 예뻐요. 우리 수고한 아이들에게도 우리 박수 한번 더 할까요? 네. 이 시간에 황규원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그다음에 9절 됐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김지찬 교수님, 우리 전상출 목사님의 은사님이시고 또 저의 은사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우리 김지찬 교수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노회란 목사님이 저의 은사님이라 그러시니까 받잡기가 민망한데, 제가 36에 신학교 선생이 되는 바람에 우리 전 목사님하고도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노회장 목사님하고도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닙니다. 제 딸이 얼마 전에 85년생인데 8년 만에 손녀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부를 다니고 있는데 그 영화부에서 이렇게 콩콩콩 체조라는 걸 합니다. 콩콩콩콩 뛰고 있어요. 나의 작은 꿈이 뛰고 있어요. 쿵쿵쿵쿵 뛰고 있어요. 하나님의 큰 꿈도 뛰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 함께하며 이루어주마 약속하신 꿈, 두렵고 떨려도 믿음으로 나아갈래요. 그거를 이제 150일 된 애가 엄마 아빠 따라서 영화부 가가지고 이렇게 노래를 아직은 못하지만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 세대가 찬양한다 그래서 다음 세대인가 했더니 다다음 세대가, 제가 보기에는 딸 손녀 세대가 나와서 이렇게 위임 예배 축하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아까 새신자 그 방에 갔더니 디비에이션 영어로 이탈 아니면 좀 새로운 모습으로의 어떤 변화 쓰여져 있던데 어쨌든 축하드리고요. 신학교 선생으로 신학교 다닐 때부터 주의 깊게 보던 전상출 목사님의 위임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개인적인 축하와 감사로 시작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 동서 형님이 지점장을 하셨는데 지점에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 자매가 있는데 남편이 좋은 직장 때려치고 신학교 간다고 그런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사모님이셨어요. 제 동서 형님이 원래 굉장히 까칠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부터 이렇게 교통법규 한 번도 위반한 적이 없는 무서운 사람입니다. 나중에 예수를 이제 믿었는데 그런 분이 이렇게 칭찬을 잘 안 하시거든요, 웬만해서. 네, 칭찬을 하셔서 제가 주의 깊게 봤는데 전 목사님이 신대원 시절 또 주목해 보고 또 간증을 들으면서 충성스러운 주님의 종이 될 거다, 그런 예감을 가졌습니다. 신대원 시절에 이제 분당에서 살고 있었는데 수지에 있는 교회에 전도사로 가게 되었을 때 수지에 있는 미분양 아파트가 이제 중도금, 잔금까지 대출해주는 그런 아파트가 있었는데 여러 분당에 있는 아파트 팔아가지고 며칠 사두면 돈을 벌 수 있었는데 어떻게 전도사를 한다고 그러면서 그럴 수 있냐, 그래 포기하고 전도사를 하지 말든지 이사를 가지 말든지 하자고 했다, 그런 이야기도 듣고, 또 직장을 관둘 때 좀 더 이렇게 이런저런 방법으로 휴직을 하면은 명퇴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목사가 되겠다고 직장을 때려치고 신학교 가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는 없었다,
그러면서 이제 분당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배울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자신의 어떤 작은 순종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신대원 또 다니고 또 이제 부목사 시절 제가 들었습니다. 또 우리 조 목사님의 딸이 제 셋째 아들의 친구예요. 초등학교. 그러니까 꼬였어요. 족보가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신학교의 선생으로 가장 행복할 때가 뭐냐면 제자가 담임이 되었다, 의원 목사가 되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근데 2015년에 개척을 해서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의 헌신과 기도로 이렇게 위임을 다 중직자들을 하고 맨 마지막에 본인의 위임을 하게 된 것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도대체 한 지역교회의 한 목사를 위임으로 세우는 위임식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 위임 예배 수도 없이 많이 드리고 하지만 위임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때로는 중직자들도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위임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와 신학적인 해석이 약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위임 목사는 한 지역 교회에 부름을 받고 위임을 받는 거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의무와 함께 엄청난 특권과 영광을 지닌 중요한 직분입니다. 원래 위임 목사가. 제가 한 3년 반 유학한 적이 있던 네덜란드의 개혁교회는 설교를 할 때 그 교회에 위임받은 목사만 목사 가운을 입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설교자가 외부에서 와도 신학교 선생이 가도 가운을 입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 지역에 청중들과 성도들의 부름을 받아 위임을 받은 목사가 얼마나 큰 권위가 그 교회 안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상징입니다. 그럼 한 지역 교회의 담임으로 위임받는다는 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다 알다시피 개인적으로는 내적인 소명을 받아서 노회 추천을 받고 또 교회에 또 추천을 받아서 신학교에 들어가고 졸업을 하고 목사고시를 받고 노회에서 이제 안수를 받는다고 해가지고 목회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 교회로부터 청빙을 받고 위임을 받아야 비로소 목회자는 목회자로서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옛날에 기름 부은 자의 왕을 세울 때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라.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다윗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고 여호와의 신이 임했고 그 다음에 골리앗을 때려 죽이면서 이스라엘의 챔피언으로 등극을 했지만 왕으로 실효적으로 통치하셨던 게 아닙니다. 헤브론에서 비로소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언약을 맺은 다음에 왕에게 기름을 붓자 다윗 왕이 이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 교회의 위임 목사는 개인적으로 사적으로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지만 또한 동시에 교회로부터 부름을 받아 위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전상출 목사님은 지금 언약식을 하고 있는 거죠. 죽전 우리 교회의 형제 제사장들과 자매 제사장들에 의해서 죽전 우리 교회의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흔히 목사도 제사장이라고 그러면 목사만 제사장이라고 그러면 문제지만 목사도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오늘날 사실은 성경의 모든 세례받은 신자들은 제사장이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요새는 이상한 풍토가 생겨가지고 목사가 제사장이라면 아니라고 끌어내리고 그리고 성도님들은 제사장으로 살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끌어내릴 때만 우리도 제사장이라 그러고 자기들은 제사장처럼 살지 않아요. 목사와 성도들은 특별한 어떤 윤리나 어떤 교회 하나님의 부르심의 요구가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게 아닙니다. 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단지 한 목회자를 교회에서 불러서 위임하여 그 강도나 그 양에 있어서
교회를 위해서 어떤 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해 달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양적으로 강도상의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교회는 만인 비제사장입니다. 목사는 아니라고 끌어내리고 자기들은 안 하고 어마어마하게 큰 왜곡이 생겼어요. 성경은 세례받은 신자는 누구나 제사장으로 가르쳐야 살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아까 우리 목사님이 봉독한 본문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돼 있고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다 너희는 성경의 신약에 어디도 안 나옵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이 있기는 있지만 현재 선지자는 없습니다. 제사장이요 왕이라는 그리스도의 이중 신분은 최소한 5번 정도 신약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세례받은 신자들은 제사장인 거죠. 그러면 제사장으로서의 목적이 뭐냐면 아까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어린아이들이 부른 찬양에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우리를 복음의 제사장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신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칭하고 있어요. 로마서 15장 15절 이하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방인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만들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로 만드는 제사장 역할을 바울이 받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방인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로 만들까? 교회 2000년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말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성찬을 집행함으로 그 복음을 가시적으로 드러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도록 권징하게 되면 이방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물이 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직업이 무엇이든 교회의 직분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모든 믿는 신자들은 이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고 그런 점에서 누구나 다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성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이렇게 복음의 제사장으로 살아야 하는데 제사장들이 교회로 모였을 때에는 누가 그럼 공적으로 설교를 하고 누가 성찬을 집행하고 누가 권징을 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목사직이 생긴 것입니다. 사실은 사적으로는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할 수 있고요. 아내가 남편에게 할 수 있고 부모가 자녀에게 설교할 수 있고 자녀가 때로는 부모에게 설교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제가 이제 오랜 동안 선생 일을 많이 하니까 뭐 집에서도 맨날 가르치는 것처럼 느꼈나 봐요. 그러니까 아내가 당신은 몸에 뱄다. 이게 가르치고 지시하는 게 학교 가서는 하고 나한테 하지 말라. 이래서 제가 확 열받아가지고 루터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느냐. 집에서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설교하라고 했다. 그러니까 나에게 설교하라. 제가 그랬습니다. 때로는 아이들이 저에게 설교합니다. 때로는 툭툭 던지는 말 몇 마디가 제게 설교죠. 그 때문에 사적으로는 얼마든지 모든 성도들이 사적인 관계에서 얼마든지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해야 되고 그게 마땅한 의무지만 제사장들이 모였을 때 이렇게 그럼 누가 그러면 이 일을 감당해야 될 거냐? 교회의 표지를 그때 이제 등장한 게 목사직인 거고 1530년 루터교의 핵심적인 신앙 고백인 아우구스부르크 신조 제14항에서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질서를 위해 정식적인 청빙을 받지 않고는 아무도 교회 안에서 가르치거나 설교하거나 성례전을 집행할 수 없다는 걸 주지해야 합니다. 모든 신자는 복음을 선포할 의무를 가진 제사장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제사장의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따라서 사적으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적인 영역에서는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며 제사장인 한 사람이 다른 제사장인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위임을 받게 될 때는 그는 자신의 형제와 자매로부터 제사장의 권세를 받는 것입니다. 이게 이미 지금부터 거의 500년 전에 루터가 가르친 가르침인데 오늘날 현대교회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게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선지자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강해가지고 그냥 기소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지적질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발달해 있는데, 우리가 다 제사장이고 제사장들이 모였을 때는 담임 목사를 위임 목사로 세워서 제사장직을 위임한 거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약화된 거죠. 사랑하는 죽전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공적인 영역에서는 질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들인 형제 제사장들과 자매 제사장들이 모였을 때 교회의 표징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성례를 집행하고 건증을 행사, 이게 교회의 표지입니다. 이게 교회가 교회인 걸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의무고 표지인데, 그럼 그걸 누가 하느냐? 그래서 이제 전 목사님을 위임 목사로 세우면 우리가 늘 복음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일주일 전에 성경 말씀을 정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거고요. 또 교회가 모였을 때 성찬으로 우리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시적으로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성찬을 집행하는 거고, 장로님들을 통해서 분명분잔하고. 누군가가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에는 당회와 함께 가서 찾아가서 권고하고 때로는 징계까지도 하는 거죠. 물론 징계는 많이 사라졌긴 했습니다만. 그러기에 오늘 전상출 목사님은 죽전 우리 교회 형제 제사장들과 자매 제사장들에게 위임받는 제사장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제와 자매 제사장들로부터 위임받은 제사장의 직무, 임무는 무엇이고 차지는 무엇일까요? 잠깐 살펴보면서 전상출 목사님은 위임받는 자로서의 자세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성도님들은 목사의 직분이 무엇인지 잘 깨달아 전 목사님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목사는 따로 구별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택하는데 13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기 따로 세운다라는 말은 민수기 8장에서 레위인들을 구별하여 성막의 일을 봉사하게 할 때 쓰인 단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도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을 하기 위해 따로 구별된 자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된 자라고 하는 표현이 마치 특권층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하기 때문에 또 여러 사람들이 부담을 갖는데, 특권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5장 24절 이하의 사도와 장로들이 따로 구별하여 세운 바나바와 바울을 소개할 때 사용된 표현을 보면 특권층이 아닙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여기에 바나바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의역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넘겨준 자입니다. 이걸 왜 이렇게 의역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성령의 일을 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넘겨준 자인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이렇게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교회가 추천하고 노회가 추천해서 신학교에서 훈련을 받게 한 다음에 목사고시를 보고 또 부교육자로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위임을 할 때는 한 사람을 특별히 택하여 교회 일을 하도록 이렇게 위임을 하는 거예요. 저는 헌법에 보면 목사의 타이틀이 10몇 개가 나옵니다. 주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넘겨준 자라는 타이틀만큼 감동적인 타이틀이 없습니다. 목사를 정의하는 수많은 명칭 가운데 이토록 눈물나게 감동적인 호칭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넘겨준 자. 저도 목사로 한 30년 됐는데 너무 부끄럽죠? 그렇지만 감동적입니다. 목사만 그런 건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 다 동일하게 제사장으로 우리의 생명을 주님을 위해 드리기로 그렇게 사실은 목표로 삼고 사는 자들이지만,
그래도 한 사람을 세워서 일을 하게 할 때에는 목사에게 이런 것을 사실은 또 요구하기도 하고 또 그런 일을 하도록 또 이렇게 뒤에서 기도하면서 그분이 그 일을 잘해서 성령이 시키시는 일을 하도록 우리가 지금 힘을 다 모으고 기도하고 그분을 도와야겠다. 이런 정신으로 우리가 지금 모여서 지금 위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성찬을 보면 너무나 그걸 잘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이 성찬을 한 번 하셨고 바울이 한 번 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셨는데 성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자신의 몸을 찢기고 자신의 피를 흘릴 것을 딱 앞에 두고는 성찬을 행하신 거죠. 그러기에 성찬을 집행하는 목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어받아 집행하는 직분을 맡은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찢기고 자신의 피를 흘릴 각오로 성찬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1년에 4번 하는 게 아닙니다. 똑같아요. 바울도 고난을 당할 줄 알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인 드로아에서 성찬을 베풀었죠.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뻔 하기도 하고 가이사랴에서 2년간 또 감금을 당했고 여러 번 송사를 당했고 끝내는 로마로 가서 죽을 걸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가는 걸 막은 사람들의 권면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드로아에서 성찬을 집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집행하는 자는 성찬에 참여하는 자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하다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박해를 감당해내겠다라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성찬을 집행하기도 하는 것이고 성찬에 참여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교회는 이상한 말을 하는 이상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기관도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고상하게 이야기하는 수많은 정당도 딱 똑같습니다. 정권을 잡기 위해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만들고 온갖 화려한 수식어를 사용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좀 있으면 이제 우리 전상출 목사님이 사약을 하죠. 목숨을 바쳐 복음의 제사장으로 모양의 직분을 다 하겠다고 맹세를 하는 거고 이렇게 전 목사님은 오늘 담임 목사 위임식 가운데 맹세와 서약을 통해 죽전 우리교회 성도들과 언약식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한편 성도들은 정산출 목사님에게 교회 일을 맡기기로 위임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교회에 맡기신 일을 전 목사님이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야죠. 여러분들이 제사장으로 해야 할 일을 전 목사님에게 맡겨서 우리가 제사장들로 모였을 때 성령의 일을 하도록 위임을 한 것 아닙니까?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렇게 팔짱 끼고 관람자가 되어서는 이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성도님들은 위임 목사가 되는 전 목사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치리에 복종하기로 생활비를 지급하며 모든 목회 일에 도와주기로 서약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죽전 우리교회 자매 제사장들과 형제 제사장들은 맹세와 서약을 통해 전 목사님을 죽전 우리교회 담임 제사장으로 위임하는 거룩한 언약식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목사 위임식은 단지 위임받는 목사와 교우들 사이에 맺는 양자 간의 사적인 협약이 아닙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서 디모데에게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를 개인적으로 안수한 게 아니라 장로들의 모임 가운데서 안수를 한 것입니다. 오늘 왜 노회 목사님들이 오셔서 죽전 우리교회가 전상출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세우는 위임식을 주관한 것은 2000년 동안 내려오는 거룩한 교회의 사도적 전통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냥 그저 몇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을 불러다가 설교를 시키는 그런 사적 공동체가 아니에요. 오늘날 평신도 설교자들이 교회를 세워가지고 설교하는 그런 경우도 물론 종종 볼 수 있는데 어떤 때 보면 그냥 몇 사람이 모여서 교회라고 그러고 설교자 불러서 이렇게 이제 고용인처럼 설교시키고 자기들이 교회라고 그러거든요. 2000년의 교회사의 전통을 따라 캐나다와 미국과 호주의 장로교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다음에 신학교를 만들고 그리고는 이제 목사 안수를 주고 그리고는 이제 교회에서 청빙해서 이제 목사 안수식
그다음에 위임식을 할 때에는 노회가 가서, 왜요? 2000년의 사도적인 전통을 따라서 장로의 모임인 노회가 와서 위임식을 주관하는 것이고, 오늘날 전상출 목사님의 위임 예배는 목사님 개인과 교우들 사이에 사적인 어떤 협약을 맺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2000년의 교회사의 거룩한 사도적 전통에 따라 우리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엄중한 일이고 이것은 정말 감동적인 일이에요. 2000년의 교회의 전통에 여러분이 서 계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그냥 뭐 사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협약했으니까 그냥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우리 헤어지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전상추 목사님, 강대상에서 성도들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던져야 하고, 또한 성도들은 교회 안에 다른 약한 자매와 형제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날마다 자기가 죽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 자로, 교인들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 강대상에서 생명을 던지는 목회자로, 또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건져내기 위해 자기를 죽이는 자기 죽임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본받아 가려고 하는 우리 죽전우리교회 성도들이 매주에 모일 때마다 나는 죽고 다른 사람이 사는 삶의 모습을 배우고 기도하고 이 일을 잘 감당해낸다면 죽전우리교회는 생명이 넘치는, 특별히 예수의 생명이 넘치는 생명 공동체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신령한 하늘의 곳간을 여셔서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모든 기름진 축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죽전우리교회가 이 근처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열방에 4대와 함께 손주 손녀의 손을 붙잡고 나와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멋진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사도적 전통을 따라 한 분을 목사로 세우는 위임식에 참여하게 하시고, 전 목사님과 성도들이 맹세와 서약으로 거룩한 언약식을 거행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노예 목사님들이 주관하는 이 아름다운 위임 예배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이 위임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평생 서로에게 헌신하며 평생 서로를 존중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에 위임식을 행하겠습니다. 먼저 서약을 합니다. 목사 위임 서약을 할 때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서제도 있지만 세 가지의 질문을 제가 합니다. 오른손을 드시고 예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귀하가 청빙서를 받을 때에 원하던 대로 이 지교회의 위임 목사 직무를 담임하기로 작정합니까? 이 직무를 받는 것은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교회에 유익하게 하고자 함이니 본심으로 작정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를 받는 대로 이 교회에 대하여 충심으로 위임 목사의 직분을 다하고 모든 일에 근신 단정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에 부합하도록 행하며 목사로 임직하던 때에 승낙한 대로 행하기를 맹세합니까? 손 내리시고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십시오. 죽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오른손을 드시고 네 가지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죽전 우리 교회 교우 여러분은 목사로 청빙한 전상출 씨를 본교회 위임 목사로 받겠습니까? 여러분은 겸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교훈하는 진리를 받으며 7일을 복종하기로 승낙합니까? 목사가 수고할 때에 위로하며 여러분을 가르치고 인도하며 신령한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진력할 때에 도와주기로 작정합니까? 여러분은 저가 본 교회 위임 목사로 재직 중에 한결같이 그 허락한 생활비를 감사하게 지급하여 주의 도에 영광이 되며 목사에게 안위가 되도록 모든 요긴한 일에 도와주기로 맹세합니까? 예, 손을 내리시고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위임하시는 목사님, 전상실 목사님과 사모님은 앞으로 좀 나오시겠습니까? 괜찮으시면 한 칸 정도 올라오셔서 우리 청중들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보시면 꼭 결혼식 하는 것 같은 그런 의미여서 제가 대표로 기도합니다만 오늘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7년 전 이곳에 죽전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주의 은혜 가운데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개척하며 지금까지 수고하였던 우리 귀한 전상출 목사님을 이 시간에 교회가 신임하고 노회가 허락하여 하나님 앞에 위임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전상출 목사님이 이 교회를 담임하며 이 교회의 성도들을 목양하고 나아갈 때에 힘 주시고 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아 성도들과 나누게 하시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며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목회가 힘들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등 두드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새 힘 얻어 다시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어 가게 하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불러 주시었사오니 하나님 힘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복음 들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말씀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묵상되어진 그 말씀을 은혜롭게 바르게 잘 전하는 귀한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사랑을 받고 존경받는 목사님 되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이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그 자녀들에게 은혜 주시고 평안케 하시고 교회를 돌보느라 불철주야 뛰어다니며 헌신하는 이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름답고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자로 세워주셨지만 목자 위에 목자장 되시는 주님이 있음을 기억하며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 곁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 그와 같은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임식을 통해서 우리 죽전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더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공포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노예의 권위로 목사 전상출 씨가 죽전 우리 교회 목사로 위임됨을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감사와 축하의 마음을 담아 우리 함께 박수할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위임패를 노회에서 준비해서 증정하겠습니다. 우리 전상출 목사님은 앞으로 나오실까요?
목사 위임패 죽전 우리 교회 전상출 목사. 목사님께서는 본 교회를 개척하시어 교회를 부흥시키시며 아름답게 사역하시던 중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성남로에 제46회 정기회의 허락을 받아 목사 위임 받으심을 온 노회원들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드리오며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헌신하시는 충성스러운 사역자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후 2022년 11월 12일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성남노회 노회장 임성택 목사. 이 시간에 교인 권면을 위해서 현종숙 목사님, 계속해서 위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장유성 목사님께서 권면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조직체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왜 중요하냐? 교회에서 하는 일 중에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을 최고로 행복하게 만듭니다. 가장 강력한 자가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그 인생을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어내는 곳이 교회입니다. 회사도 안 됩니다. 국가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교회만은 우리의 인생을 최상으로 만들어내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세상의 삶이 다하는 그날 우리가 가야 할 본향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본향을 모르고 살았으나 이제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 우리가 만들어진 그곳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80년을 사는 것은 바로 본향으로 가기 위한 준비 작업입니다. 이래서 이 80년의 인생은 베드로도 그랬죠. 나그네다, 안개와 같다. 이 시간은 빨리 지난다.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본향, 하늘나라로 가야 된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대단한 공동체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향하여 가죠. 근데 모세는 이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하는가 많은 것을 알고 그 많은 백성들을 끌고 광야를 행진을 합니다. 지금 이 죽전 우리 교회와 이 지구상에 있는 교회들은 똑같습니다. 담임 목사가, 위임 목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성도들을 행복하게 만들어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다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이끄는 자가 바로 목사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를 우리가 압니다. 모세를 잘 따르는 요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니오라고 하는 10명 그리고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 주의 종을 잘 도와주는 것이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요수아와 갈렙은 끝까지 모세를 따라서 마지막에 가나안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아니오라고 한 그 10명의 보고자들 아시지요? 그리고 밤새도록 우리 다 살았다. 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내느냐 울고불고 난리 법석을 떤 그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 교회는 세상 조직체하고 다릅니다.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내는 무기가 뭐냐? 하나님이 아들에게 준 천국 복음입니다. 아들아 이 복음을 주라.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내가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겠고
그들을 천국으로 이끌어 낼 터이니, 이래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준 게 천국 복음 믿어라. 그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성찬식에서 내 피를 마셔라. 죄 사함의 언약의 피다. 그래서 우리는 주야로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씀에 복종하게 되면은 하여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절대 어려움 당치 않습니다. 인생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내 살을 먹어라. 주님의 명철과 지혜와 지식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이게 맞네 저게 맞네 서로 싸우고 난리 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알면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그걸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원리를 잘 몰라요. 담임 목사는 그걸 압니다. 왜 미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왜 걱정하지 말아야 하느냐? 어떻게 해야만이 행복한 인생이 되느냐? 그걸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담임 목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와 함께 기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성경 말씀 많이 읽으면은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그런 복을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우리의 열조들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행복과 영생을 누리는 복된 인생 되어지니,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 열심히 주님 잘 섬겨서 행복한 삶을 사는 이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권면할까 생각하니까 참 난감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늘 설교하고 늘 기도하고 늘 권면은 하는데 항상 상대가 교인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에게 권면하라 하니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우리 전 목사님은 여러분 다 잘 아시겠지만 투명하신 분 같아요. 제가 옆에서 보면 투명하신 분. 사람 눈을 보면 눈 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보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항상 마음이 음흉해서 눈을 보면 도대체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전 목사님은 만날 때마다 늘 느껴요. 뭔가 좀 깨끗한 분이다. 이런 느낌이 들고, 또 만나면 항상 밝은 에너지를 저에게 보여주셔요. 밝은 에너지, 긍정적 에너지. 그리고 마음이 따뜻해서 항상 이렇게 뭘 같이 하자, 이런 목사님이에요. 그러니 제가 무슨 권면을 하겠습니까? 그냥 이조시로 그냥 계속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신 대로 그대로 잘 하셔서 앞으로도 계속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존경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존경받는 것이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얼마나 뿌듯한지는 아마 존경받아 본 사람은 알 거예요. 우리 전 목사님이 앞으로 교인들에게 항상 그렇게 존경받으시고, 또 우리가 언젠가는 다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나 뵙게 될 터인데, 그때 우리의 하나님을 배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전 목사님에게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시고 큰 상도 주시고,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또 감사하면서 그런 영광 누리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교인 축사를 위해서 왕재천 목사님께서, 그리고 이어서 위임 목사를 축사하기 위해서 온기선 목사님이 이어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전상춘 목사님의 위임을 축하하며 또한 우리 귀한 목사님을 위임 목사님으로 모시는 죽전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성도님들도 우리 전상춘 목사님을 오래 지켜보셨겠지만 저도 지난 20년 가까이
옆에서 동역자로 함께 사역하고 교제하며 교제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본 우리 전상춘 목사님은 참 성실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 앞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성실한 마음으로 한결같이 목회하고 있는 모습이 옆에 있는 동역자 입장에서도 언제나 믿음직스럽고 함께하고 싶은 그런 동역자이십니다. 또 전상춘 목사님은 현실에 그저 안주하지 않는 목사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늘 전진하며 또 다음 세대를 위해 끊임없이 준비하는 그런 목회자임을 여러분 모두가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죽전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를 품는 좋은 교회지만 앞으로도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것은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 같은 복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늘 좋은 꼴을 먹이려고 애쓰는 우리 전상춘 목사님을 위임하게 되신 죽전 우리교회 모든 교우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예, 앞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저는 전상철 목사님 위인 목사 축하를 삼행시로 준비해봤습니다. 사실은 내일이 저희 새생명 축제 주일인데 설교 준비보다 힘들더라고요. 저의 아이디어, 저희 아내의 아이디어, 또 우리 큰아이의 아이디어를 모아서 자, 한번 여러분들이 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임했습니다. 출애굽 시켜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주님의 몸된 교회 위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어찌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전상철 목사님 결혼을 축하합니다. 위임식은 결혼식에 비유를 많이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좋은 목사님과 결혼한 것 축하합니다. 우리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과 지난 7년간 함께했고 또 앞으로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함께하는 우리 전상철 목사님 진심으로 위임을 축하합니다. 모든 것 감사해요. 감사와 찬양 주께 드려.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를 풀리게 하시고 이렇게 건강한 교회로 세우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주님 안에서 우리 함께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목사님 위임 예배 너무 축하드립니다. 목사님 생각해보면 매주 전해주시는 진정성 있는 말씀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 그 말씀이 힘입어서 척박한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특별히 제자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또 닮아가게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가르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항상 믿음의 본이 되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사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상철 목사님 위임 받으시는 걸 축하드립니다.
사역하면서 늘 감사했는데 저는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 기쁜 마음으로 함께 계속 바라보고 있습니다. 건강을 잘 돌보시고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주신 성도들에 대한 사랑과 마음을 잘 나눠주시는 목자로서 앞으로 사역하는 하나님이 힘주시고 건강 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시고 더해주시고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목사님 너무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8년간 전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켜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하게 8년 동안 수고해 주신 우리 전상철 장임 목사님 그리고 서영란 사모님 특별하게 감사를 드리고요. 옛날에 8년 전에 요맘때인 것 같아요. 대척교회를 하신다고 만났던 기억이 나고요. 그때부터 시작되었는데 8년간 어찌 이런 일이 엄청난 일이 교회 가운데 있었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앞으로도 주님과 함께 주 안에서 화이팅! 목사님 사랑해요.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우리 목사님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축하드려요. 목사님 축하드려요. 언제나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해요. 영상을 보면서 부러웠어요. 그래서 목사님 감사해요. 다 저한테 하는 얘기로 저는 그냥 다 그렇게 받고 저도 힘 얻고 갑니다. 예, 전상철 목사님이라고는 잘 안 나오고 다 목사님 그러니까 다 우리 교인이겠거니 생각하고 저도 격려받고 갑니다. 자, 우리 시간에 교인 대표께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한테 꽃다발 증정하겠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앞으로 한 번 더 나오실래요? 네. 한 칸 올라오시면 더 좋겠어요. 가운데쯤으로. 네. 어머.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상철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답사하실까요? 네, 사모님 잠시. 저도 답사 준비하는 게 설교 준비하는 것보다 더 어렵더라고요. 며칠 전에 제가 읽겠습니다. 며칠 전에 교회 복도를 지나다가 장식을 새로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입줄기, 잎사귀가 멋지게 만들어져 있었는데 제가 가을 분위기를 냈나 보다. 참 대단하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까이 가보았더니 잎사귀에 글씨가 있었어요. 그냥 잎사귀가 아니었습니다. 담임 목사 위임을 함께 기뻐하는 작은 편지들이었죠. 제가 하나씩 그 자리에서 읽다 보니까 이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그 진한 사랑과 격려가 그 안에 담겨 있는지. 그래서 제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이런 사랑을 받지?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위임 예배를 앞두고 문자를 몇 개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역시 사랑과 격려가 담긴 그런 작은 편지들이었는데 특히 한 권사님의 제가 글을 읽으면서 또 마음이 이렇게 굉장히 뭉클해졌습니다. 답사를 어떻게 할까 생각 중이었는데 답사를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겠다. 이 권사님 글에 내 마음만 덧대면 이 답사가 좀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권사님께는 대충 허락을 받았습니다. 자세하게는 허락을 받지는 않았고요. 편지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모두는 좋은 일이라 그저 감사하고 흐뭇하기 그지없습니다. 8년 동안 은혜롭게 순탄하게 단단하게 점진적으로 교회를 성장 부흥시켜 주시고 하나되게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목사님, 사모님과 함께였음이 행운이었고 지난 시간들 정말 행복했습니다. 지금도 내가 속한 교회가 자랑하고 싶은 건강한 교회여서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저 역시 지난 8년 동안 정말 여기까지 섬세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모든 영광 이렇게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나이 40에 늦은 나이에 신학하고 경험도 부족해서 아마 하나님이 교회를 더 이렇게 보호해 주시지 않았나, 사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성도님들과 제가 함께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저에게는 정말 은혜였고 행복이었다, 이런 고백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우리 성도님들이 자랑하고 싶은 교회, 그걸 넘어서서 죽전에 있는 이웃들이 또 자랑하고 싶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안고 또 그런 교회를 이루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편지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앞으로 쓰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능력과 은혜와 건강도 넘치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인정받으시고 앞으로도 끝까지 내 양들을 잘 부탁하고 맡긴다라는 의미로 담임 목사 위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매 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여기에 제가 이렇게 마음이 다 꽂혔습니다. 끝까지 내 양들을 잘 부탁하고 맡긴다. 그 의미로 담임 목사 위임 감사 예배를 드리는구나. 그 말이 이렇게 딱 와닿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위임 예배를 앞두고 하나님, 제가 무슨 말씀을 좀 마음에 계속 담아야 될까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아마 그 응답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권사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그리고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참 부족함이 많은 사람인데 권사님 말씀처럼 끝까지 내 양들을 잘 부탁하고 맡긴다. 거기에 앞으로 내가 성심껏 주님께 반응하고 성도님들께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게 내 이 자리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여러분과 함께, 주님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동행해 보려고 합니다. 편지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은퇴하시는 그날까지 초심 잊지 않고 건강 잘 돌보시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순전하고 신실한 모습으로 묵묵히 걸어가시는 성실한 목자 되시길 응원하며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미력 하나와 변함없이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참 힘이 났습니다. 그리고 초심 잃지 않고 끝까지 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옆에서 함께 기도로 함께 동역하시겠다. 그게 우리 권사님의 고백이면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의 마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또 부탁하는 자리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찬양하며 여태 함께해 주신 죽전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만 오늘 위임받는 그런 어떤 자리가 아니라 지금까지 함께 수고하고 교회를 일구었던 모든 분들에게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에게 의미와 사명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토요일 날 귀한 시간을 내서 참석해 주신 우리 교우님들, 그리고 또 멀리서 토요일 사실 목회자들이 가장 바쁜 날인데 이렇게 달려와 주셔서 예배로 함께 해주신 우리 또 선후배 선배님 목사님들, 그리고 또 제 은사님 되신 우리 김지찬 목사님, 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믿음의 여정을 눈물과 기도로 또 땀으로 함께 해주신 또 사랑하는 아내와 하은이, 하진이, 또 시골에서 기도하시는 저희 어머님, 제 가족들에게도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간에 우리 손병학 장로님 나오셔서 인사와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위임 예배 기쁘시죠? 즐거우시죠?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예배 또 행복한 위임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순서를 맡아 수고해 주신 노 회장님 또 여러 목사님들 또 설교를 해주신 우리 김지찬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바쁘신 가운데서도 축하해 주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감사의 마음을 모아서 저희가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가실 때 한 분도 빠짐없이 1층과 2층 로비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잘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드려진 감사 헌금은 미래 자립기회를 위해서 잘 사용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교회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선교적 공동체의 비전을 따라 이웃과 열방을 복음과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끝까지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 찬송하신 후에 우리 박인혁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도 더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시나이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 양을 먹이라고 위임하시며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맡겨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 임재, 교통하심이 오늘 복되고 아름다운 날 귀한 유임 예배를 갖는 죽전 우리 교회 위에와 전상출 목사님과 가정 위에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종들과 신실한 주님의 역군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